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농사짓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스테반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노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20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때가 바로 교회 시대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다 하는 것에 모두가 관심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부,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준비들이 너무나 소홀하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되는 준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연약한 유아기 때의 상태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갓 태어난 병아리 같은 성도들이 많다. 아주 성숙한 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암탉, 그 수준이 많이 있지를 않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예수님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머물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잘 익어서 그것을 추수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수확기가 돼서 가을이 돼서 막상 추수를 하려고 할 때 쭉정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가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겠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우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것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우리는 그것에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기도 했지만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매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옛사람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바로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마귀를 닮았던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회개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뜻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농사짓는 비유로는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깊이 파서 갈아엎습니다. 그것을 밭을 기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밭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다 걷어내고 불태웁니다. 그리고 밭을 깊이 갈고 또 갈고 몇 번을 갈아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대주고 또 물도 빼고 하면서 토지를 부드럽게 하고 거기다 거름을 또 같이 섞어서 또 갈아엎고, 이렇게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밭을 만드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봤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밭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하트,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너희의 중심을 보노라, 중심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옥토밭이냐 가시덤불이냐 돌짝밭이냐 길가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기 전에 이 내 심령을 옥토밭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그건 투자할 겨를도 없이 그저 복음의 씨 그리고 귀하신 말씀 계속 들어오니까 이 밭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이 하트가 따라가질 못한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랐던 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를 철저히 깨뜨려 부시고 나의 심령, 나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 말씀대로 옥토밭으로 아직 덜 된 것을 하루속히 옥토밭으로 만들고 씨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농사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농경시대가 아니고 공업시대에는 농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과거에 농사를 짓던 사람은 이 농사의 농부의 비유, 농사짓는 원리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바로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고 밭으로 비유도 하고 하나님은 농부다. 또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많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를 뿌려 자라나는 과정과 알곡과 추수를 비유로 들어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려고 씨를 뿌린다는 것, 그건 누구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씨가 뿌려진 씨가 잘 자라도록 말하자면 거름을 주고 햇빛을 주고 물을 공급해 주고 그저 병충해가 먹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가을에 열매가 틈실하게 달릴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열매가 달리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켜서 귀한 열매가 달리게 하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농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냥 있다고 해서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사랑과 애정이 섞인 그 손길로 싹을 틔우고 그것이 자라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거기다 부어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햇빛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꽃 피우고 열매가 무르익어서 자, 열매가 달릴 때까지 보살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바로 복음의 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씨를 말씀할 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 우리들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머무실 곳이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전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제자를 통하여서 똑같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 그의 마음밭이 어떠한가 그것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 씨가 떨어졌지만 그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밭이 좋지 못하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농부가 뿌린 씨라고 한다면 이 씨가 지금 내 심령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자가 진단을 오늘 이 시간에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얼마 안 있어서 싹이 납니다. 제가 씨를 뿌려보니까 보통 일주일이면 싹이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가 나왔을 때부터 벌써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벌레들이 와서 뜯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과 비를 또한 제때 공급해 주어야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농부의 정성과 또 수고가 들어가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터인데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비료 역할을 하는 은사의 적절한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하여 식물이 자라는 데는 햇빛이 필수적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햇빛을 쬐게 되면 싹이 마르고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역시 필요한 수분도 공급해 줘야 되지만 적당히 공급해야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고 식물이 수분 과잉에 시달리게 돼서 그 열매가 달지도 않고 그저 싱거운 열매를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비는 성령을 말하고 동시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의 힘을 말합니다. 햇빛은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료는 각종 은사에 해당합니다. 비료를 주어야 자라는 것은 우리가 메마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관계를 자동차에 비유해 본다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엔진과 그 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가 가야 하는 목적지와 운전 기술은 즉 진리 하나님 말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최고급
고급 자동차에 최고의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고 목적지에 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연료 탱크에 채워지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좋은 자동차가 시설과 성능을 자랑하고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한 운전을 한다든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길로 간다든지 그렇게 인도를 한다면 그 위험한 자동차는 타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성령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목적지를 제대로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만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너무 은사주의로만 나갑니다. 어떤 성도들은 율법만 고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에만 치우쳐서 진리의 말씀은 들어가 있지 않고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향방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성령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잘 공급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역을 빗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방향 설정이 있고 성령의 힘이 더해질 때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성숙된 믿음,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알을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의 싹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영은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병아리들을 가로채 가려고 공중에는 독수리와 새매가 그리고 맹금류들이 공중을 다니고 이제 지상에서는 살쾡이와 뭐 이런 또 고약한 것들이 병아리를 잡아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땅에서는 또 뱀이나 쥐 같은 것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의 종자들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닭을 키워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잘 압니다. 새매란 놈이 공중에 떠돌다가 순식간에 병아리 쪽으로 달려 내려옵니다. 그 순간 위기를 느낀 어미닭이 뭔가 꼬꼬꼬꼬꼬 하고 신호를 보내면 닭들이 엄마가 어미닭이 날개 핀 그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엄마 닭을 떠나서 멀리 가 있던 병아리 한두 마리는 그 급하게 오다가 그저 공중에 떠다니던 새매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잡아채 갈 때 어미닭이 그걸 안 뺏기려고 솟구쳐 같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더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의 고통으로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는 형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닭들이 닭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닙니다. 닭장 문을 다 잠궜는데도 또 어떤 적군들이 오느냐? 쥐가 와서 잠들어 있는 닭의 옆구리를 살살 이빨로 파먹으니까 닭이 시원한 걸 느끼면서 적군이 내 살을 파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밤을 새울 동안에 옆구리를 다 파먹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닭들이 자빠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 피투성이가 돼 있고 옆구리가 다 파져 있습니다. 쥐가 밤새껏 파먹은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태무심하고 마음의 준비 없이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분들, 바로 이런 비유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래서 자고 났더니 어미닭들이 죽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쥐가 한꺼번에 꽉 물었다면 닭이 꼬거댁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살금살금 파먹으니까 시원하구나. 우리도 믿음 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귀가 그 졸개 귀신이 던져주는 미끼의 맛을 들여서 단 것을 조금씩 받아 먹다 보니까 닭처럼 옆구리가 파여서 죽게 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갓난 아이가 자신을 방어할 자체적인 능력이나 힘이 없듯이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은 영적인 방어 능력이 한참 떨어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믿음,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형제를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 때는 이것저것 먹지 않고 엄마가 주는 아주 순수한 무공해 우리 몸에 유익한 거, 이것만 갓난 아이는 찾는다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찾아야지 세상의 것을 너무 먹지 않고 있는가, 영양 과다가 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나는 이만하면 믿음이 되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잘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잘하고 뭔가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는 직분과 그 직분자의 신앙 성숙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0살이 넘도록 엄마 젖을 떼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으로 봐야 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듭나서 몇십 년이 된 성도가 영적으로 젖이나 먹고 있다면 영적인 장애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일까?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의 무력, 정욕, 명예욕, 시기, 질투, 자존심, 교만 같은 죄악성을 갖고서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살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먹을 수 있는 양식, 깊이 있는 양식은 소화가 안 돼서 주지 않았다고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 부족할 것이 없어야 마땅한 것인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오늘날의 현대교회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식물이 잘 성장하려면 햇빛과 물이 제대로 공급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햇빛을 받지 못하고 활력을 주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단비를 맞지 못하고 영적 기갈이 심하여 내면의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상고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1:1로 기도하는 그런 선한 습관을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을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 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인들, 안티 크리스찬,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은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녀봤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거꾸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곳간에 들어가기까지 농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의 공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농사짓는 원리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씨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씨가 자라는 과정에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속해 있는 현대교회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전도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이 어느 선에서 머물러 있고 더 자라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유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면 철봉대가 있습니다. 아주 낮은 것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거의 다 2단계 그 낮은 데서 있습니다. 3단계 메어 달리라 하면은 겁이 나서 메어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이제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은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유아기 때 잘 먹혀 들어가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을 보통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책망받고 꾸짖음도 당합니다. 이거는 철이든 청년의 때 가서 꾸짖는 말씀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게 벌써 장성한 분량 턱 밑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들게 되면 이제는 꾸짖는 말씀의 경지를 벗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런 경지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주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요 순서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는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영원히 지켜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여 주옵시고, 유아기 때를 벗어나고 소년기를 벗어나고 청년의 때를 지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